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제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번민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장으로 된 로마서 중에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 모두를 잊어도 로마서 8장만은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의미의 8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지난 로마서 7장에서 묵상했던 말씀을 기초로 하여 8장이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의 결론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침례로 더 이상 내가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려주지요. 더구나 나는 내가 선을 원하지만 실제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는 한탄으로 7장은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8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한탄하는 내게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7장에서 율법 앞에 선 나는 참 무능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율법에 따라 살고 싶지만 실제로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죄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이었죠. 이 말은 내가 내 의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몇 년이나 수양을 하면 의로워질까요? 내가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이나 기도원에서 얼마 동안 수련을 하면 의로워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답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내 위치에 있다고 방금 묵상한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의로워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머물며 회개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제자들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성령이 해결해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었지요. 지금 나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을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내 죄의 문제 해결은 내 노력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결됨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사로잡혀 그분께 굴복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3절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무는 자를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내가 새롭게 된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우상 숭배의 도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의 궁에서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까지도 장자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난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문 안에 머무는 것뿐이었지요. 각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나를 죽게 하는 정죄함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 머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